어떤 사람이 복되냐? 오늘 성경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이 딱 됐는데 사람을 뽑으려고 시험을 보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관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안 와요. 5분이 지났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심상치 않아요.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해요. 15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이 중요한 시간인데 이런 시간도 못 지키는 사장님이, 시험관이 우리 월급은 제때나 줄 수 있을까? 일은 또 얼마나 또 앞뒤가 안 맞게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웅성웅성거려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면 사장님이 이렇게 CCTV를 다 보고 있었대. 그런데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이제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주어진 그 시간에 시험 준비한 것도 다시 한번 복귀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다 사장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지 들고 들어왔어요. 나눠줬어요. 열심히 썼어요. 그 중에는 15분 되기 전에 간 사람도 있어. 여기 이거 틀렸다 그래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썼어요. 누가 합격했을까요? 시험 잘 친 사람? 시험 잘 쳤는데 말만 많고 막 불평만 많은 사람들, 어떤 사장님이 좋아하겠어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했느냐? 어려워도, 우리 회사가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것이 맨날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월급 딱딱 나오게 경제가, 돈이 싹 이렇게 돌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은 다 쓰고 점수는 다 나왔는데 합격은 누가 해요? 네? 그 사람 누구? 네? 여러분 같은 사람. 그래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참 힘든 거예요.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어요. 병명이 뭔지 알기 전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알려주면 그게 조금 난치병이긴 해도 뭔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를 때 오는지 안 오는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는 어떻게 연애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간다? 어디쯤이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해서 보니까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다 나오대. 거기 이렇게 화면에. 세상에, 뭘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아. 그렇게 안내해 주는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깜짝 놀랜대. 뭘 보고요? 버스 정류장에서 에어컨 나온대.
옆에 책도 있대. 그리고 또 버스가 오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이런 것도 다 알려준대. 여러분, 외국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외국 좀 다녀보셔봐. 그런 나라가 있나? 아이고, 저 유럽 가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앞에 딱 막아놓고 돈 내야 들어가. 동전 그 코인 이렇게 넣어야 문이 싹 열려요. 그러니 우리 그런 거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리고 외국 돈이요, 이게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숫자만 있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가지고 그거 맞추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가이드가 뭐 하느냐면, 그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10명인데 1000원에 다 하자. 그럼 이 사람이 계산을 해. 부족하잖아요. 어떤 깐깐한 사람은 나 그거 안 한다. 그 돈 내 돈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 각자 알아서 동전 놓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 정류장에도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다 알아. 에어컨도 숑숑 나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느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다 그러지만 옛날에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안 맞으면, 갑자기 못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주소 파악해가지고 편지를 쓰잖아요. 지난번에 이래서 못 나갔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는 몇 날 며칠 날 어디서 만나자고. 옛날에요,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많이 만났거든. 그런데 지하철이 이쪽으로 가는 건지 저쪽으로 가는 건지 이거를 얘기 안 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기다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기다려가지고 땡처리 됐디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다렸대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마침 돌아섰는데 뒤에서 나타날까봐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어떤 땐 괴롭고 어떤 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다가 만나면 얼만큼 기다렸어도 상관없어요. 해결이 돼요. 그런데 기다려도 못 만나면, 10분 기다렸는데도 못 만나면 못 만난 거예요. 10시간 기다려도 만나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 자체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고, 일을 기다리고. 덥지요? 뭘 기다려요? 선선한 가을, 산바람 솔솔 부는 가을이 기다려지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연속이기는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겠다 그러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그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기다리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어디에 나오느냐면,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엄청 속을 썩인 거예요. 재산을 받아가지고 갔다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그 속에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와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지 사통사정을 했는지 어땠는지 그 속에 그 관계가 둘째 아들이 정리해가지고 나가기까지는 엄청난 일이 생략된 거예요. 그렇게 나갔으면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속이 후련하지. 줄 거 다 주었으니까 이제 너하고는 정산할 게 없다. 속이 시원하지.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문제 있는 아들이어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 마음을, 그 기다림을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저기 올 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지고 끌어안고 그러셨대요. 채통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종노릇 해도 아버지 집에 종들이 먹는 그 상에서 먹더라도 나 좀 받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온 그 심령을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걸 잘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도 그거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기다렸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들만 주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도 애를 낳아야지. 아기가 있어야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몸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못 기다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하느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느냐면 18절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잘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을까 봐 못 들어가지요. 기다림 끝에 매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매를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데 19절 보니까,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봐요. 19절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기를,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20절 21절에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든지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길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면 바른 길을 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길 잘못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 잘못 들면 인천에서 30년 전에 봉고차를 가지고 창운행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빠르대요.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지금처럼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포장된 길이 아니어가지고 길이 수렁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섰어요. 순간 판단이 여기서 서버리면 끝이다. 그래가지고 기아를 저단으로 놓고 엑셀을 밟아가지고 막 그러고 가는데 섰어요. 어떻게 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서 반구라찌 전문 용어로, 그때는 다 스틱이었으니까 반구라찌를 얼마나 썼는지 나중에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차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 이거 디스크 산발이가 이게 타가지고, 맞나? 이거 디스크? 이거 타가지고 나는 냄새가. 나중에는 기아를 놓고 가는데 이게 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차가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안 나.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비 안 맞게 하려고 청년인데 미스터 황이야. 청년인데 그 집을 이렇게 가려면 논두렁 건너서 이렇게 과수원으로 지나가지고 그 집에 가야 돼. 근데 그 비 다 맞고 가면, 남자 청년이기는 해도 그 비 다 맞고 가면 아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논두렁 그 길로 해서 이렇게 그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가다가 빠졌네. 그때는 할 수 없이 레카차를 불렀어. 옛날에 레카차는 이렇게 기중기 있어가지고 들던 그 레카야.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그놈이 내려달라고, 여기 길 험하다고 내려달라고 걸어가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를 잘 돕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거 내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밖에 못하겠다야. 그러고서 갔는데 그 길이 그럴 줄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길 한번 잘못 들면 제대로 된 길 찾아 나오기가 쉬워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저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른 길은 어딘가요? 바른 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보니까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이사야 30장 23, 24절에 보니까 땅에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광활한 초지가 있어요.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초목이 나오게 하신대요. 이스라엘 땅은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비가 오면 이 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비가 오면
얼른 그 물기가 있을 때 얼른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막 나오고 꽃이 펴요. 우리 2달, 3달 걸릴 거를 걔네들은 1주일, 2주일 만에 이걸 다 끝내요. 왜요? 금방 또 가물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들이 그 사이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우리는 느그적 안 돼요. 비를 내리시면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메말라져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씨를 뿌린 땅에, 종자를 뿌린 그 땅에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름지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우리가 나아가면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일 동안의 그 밝은 빛으로 더 밝아지겠다. 그리고 맞은 자리 고치시고 상처난 것들을 싸매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